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만 꿈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꿈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참 거룩 이 표현을 참 많이 해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예요. 하기오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분리된다, 구별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리되어지고 구별되어지는 것이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되나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 오염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 그렇게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몇 해 전에 코로나 시기 한참일 때 정말 많이 했던 표현 가운데, 전에는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했던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거리두기. 거리두기였어요. 우리 정말 거리두기가 이제 그 흔적들이 좀 아직도 남아 있어서 가까이 다가가는 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리두기가 있습니다. 바로 죄로부터 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비결 가운데 하나가 이 거룩함을 지켜내는 거였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식으로 그 거룩함을 지켜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자기 주인의 아내가 그 권력과 그 어떤 미인계와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유혹할 때 요셉은 발버둥을 쳤죠. 옷을 버려두고라도 도망치듯이 나오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사건적인 이미지인 것이죠. 죄와 유혹으로부터는, 여러분,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와 유혹으로부터는 도망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거룩함은 거리두기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온전히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실은 좀 부족해요. 그런 힘이 부족해요. 거리를 두고 멀리 했으면 반대로 가까워져야 돼요. 어떤 것으로부터는 멀어져야 되는 게 거룩이고, 반면에 어떤 것으로부터는 가까워져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무엇을 향하여서 가까워지고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될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님께는 가까워져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워져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비로소 진정한 거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우리 안에 그럴 만한 자격이나 어떤 원인,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 할수록 거룩을 깊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연결된 것이 곧 거룩이죠. 죄로부터는 거리두기를 하시고 예수님께는 연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된 거룩이 어디까지? 온 세상에까지 가득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4장에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현대식 표현으로 쓴 성경이 있습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려오신 그분은 온 우주를 가득 채우시기 위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내려오셨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던 그분이 온 우주를 가득 채우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 이게 바로 놀라운 신비인 것이죠.
온 우주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온 우주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피조물 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의 꿈을 이루기 위한 장치로서 특별히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어요. 여러분, 공동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뭐겠습니까? 커뮤니티예요. 커뮤니티. 이 커뮤니티라는 영어 단어를 조금 분해해 보면은 컴이라는 단어와 유나이티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컴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의미가 있어요. 유나이티는 통일, 하나됨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은 어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함께 하나가 되는 거, 함께 서로 함께 하나가 되는 거, 이게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함께라는 것은 나 외에 다른 누군가가 함께 있을 때에 함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누군가와 함께 연합하고 누군가와 함께 하나가 되는 거, 이게 바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동체가 아닌 거룩한 공동체는 또 무엇이겠어요? 예수님과 연결된 거룩한 사람들이 서로 함께하여서 하나가 되는 거, 그게 바로 거룩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누구랑 연결되는 거라고요?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 그러니까 거룩한 공동체는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서로 함께하여서 하나를 이루는 거, 그게 바로 거룩한 공동체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 거룩한 공동체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신 것이고요, 또 성령님이 이 거룩한 공동체를 원하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 자체가, 그분 자체가 공동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4절과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보세요. 성령도 한 분, 주도 한 분,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래는 각각 계신 분인데 또 완벽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어떤 하나님? 공동체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특별히 그 공동체성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의 특징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혼자 한 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 혼자 한 게 아니고, 성자 예수님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도 공동체성을 가지고 우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 공동체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공동체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는 절대로 혼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성인들도 이 성경 말씀을 미처 모를 때에 깨닫고 인간은 무슨 동물?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를 부분적으로 깨닫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 보실 때에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서 돕는 배필을 지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구절은 결혼식 때만 사용되는 구절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늘 일상 가운데 이 공동체의 속성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어야 되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이 시대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흐름 가운데 하나가 정말 성경과 얼만큼 멀어져 있는지를 또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혼밥족. 저도 요즘 이제 그런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식당에 혼자 가는 경우가 많고 이제 가서 혼자 밥을 먹어요. 정말 제 기질상 저는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혼자 식당 어디 이렇게 잘 안 다녀요. 가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요즘에는 뭐 그게 환경적으로 너무나 편하게 해주세요. 혼자 와서 밥 먹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식당들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서 밥 먹는 게 그렇게 불편하고 어렵지 않아요. 예.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는요, 혼자 사는 사람들을 꽤 괜찮은 인생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자꾸 혼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멋있고 뭔가 인생을 나이스하고 즐기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나요?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지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네. 혼자 사니까 매일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뒹굴고 싶으면 뒹굴고, 그게 너무 자유스럽고 너무나 좋아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이야기하고 있죠. 혼자 살아도 괜찮고 혼자 사는 것이 멋지고 폼나는 거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들으십시오. 나는 혼자이고 싶지는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혼자인 분들은 너무 마음의 상처를 갖지 마시고 곧 좋은 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의 대상은 혼자 살아도 괜찮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좀 새겨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형태가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혼자 있을 때 죄 짓기가 쉽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더 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물리치기가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왜 뱀의 유혹에 넘어갔는지 아세요? 아담이 옆에 없었어요. 하와와 뱀이 대화할 때는 아담이 옆에 없었어요. 혼자 있을 때를 사탄이 노리고 유혹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간교합니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아담과 같이 있었으면 아마 뱀이 졌을지도 몰라요. 실패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와 혼자 있을 때 사단이 다가간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대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그 훌륭한 성왕 다윗, 여러분 언제 범죄하죠?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이 다윗이 좀 느슨해졌어요. 혼자 궁에 있어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혼자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그 유혹에 홀라당 넘어간 것이죠.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혹시 그 유혹을 잘 뿌리치고 계십니까?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또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혼자 있을 때는 한 사람으로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함께하는 사람, 공동체가 있으면 능히 막아낼 수 있는 법이라고 성경이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바로 거룩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언처럼 남기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습니까?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멘. 바울은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데 필요한 덕목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어떤 덕목이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덕목이라고 말하니까 연결해서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거룩의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이 덕목이 거룩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되는 것이에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이것이 곧 거룩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덕목들은 우리의 본성에 거스려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얻는 열매를 이야기할 때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얻게 되는, 맺게 되는 열매, 성령의 열매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성품을 살펴보면서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겸손함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겸손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뭐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죽을 수도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겸손이죠. 겸손할 때 충돌하는 것이, 내가 남들보다 나를 낮추려고 할 때에 충돌되어지는 부분, 걸리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뭐죠? 우리는 그걸 이름하여서 자존심이라고 이야기하죠. 내 안에, 사람들 안에 저마다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죽겠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을 봐서는 겸손은, 자존심을 버리는 것은 죽음을 좌우하는 강력한 성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을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정말 죽었다 살아났다 그랬습니까? 바울이 거기서 날마다 죽는다는 건 뭐에 대한 죽음이겠습니까? 바울도 가지고 있었던 그 자존심과 그렇게 날마다 씨름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겸손을 베드로는요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표현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게 뭐 어떤 표현일까요? 이 원어적인 해석은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라는 뜻이에요. 앞치마를 두르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앞치마의 이름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당시의 어떤 관습, 문화적인 모습들을, 양식들을 봤을 때 연상되어지는 한 사건이 떠올려져야 됩니다. 무언가 수건과 타올 같은 걸로 앞치마를 두른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성경의 장면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세족식을 할 때에 먼저 수건으로 자기를 두르십니다. 그러면서 전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닌 그 제자들을 향해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 당시 정말 하찮은 종이나 했던 그 모습을 예수님이 몸소 자기를 낮추셔서 상대의 어떠함을 떠나서 겸손함으로 발을 일일이 씻겨주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죠. 그 세족식 안에 이 겸손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겸손은 가장 거룩함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숙일 수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겸손의 거룩함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먼저 숙일 수 있는, 먼저 자존심을 죽일 수 있는, 상대방을 죽이면 안 되고 내 자존심을 죽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온유함이죠. 온유함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연결된 모습처럼 온유는 단순히 친절한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특히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온유하다라는 것을
사용할 때에 왕하고 연결지어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같은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은 절대 권력자죠. 왕의 한마디면은 사람의 생명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있지만 왕이 닥치는 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들, 신하들, 백성들 죽이면 그게 왕이겠습니까? 왕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왕에게는 그럴 수 있는 권력이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 늘 왕은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죠. 그걸 참아내는 것이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절제하면서 사용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온유함인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는 모습이 이 온유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내가 해도 되지만 참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원래 타인의 시선으로 볼 때에 더 많은 것들이 보이는 법이에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언제 제일 많이 나타나죠? 장기 두고 바둑 둘 때. 삼자의 입장 누구죠? 훈수 두는 사람. 기가 막히죠. 당사자들은 보이지 않는데 훈수 두는 사람이 급수가 훨씬 낮아도 너무 잘 보여요. 왜요? 훈수를 두는 사람이니까, 이해관계에 매여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 관점으로 이제 할 수 있지만 보이지만 그렇지만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아내는 것이죠. 견뎌내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이 온유함의 성격인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는 세 번째 덕목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막연히 시간을 지연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래 참음을 하나님의 심판하고 연결해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무엇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죄성으로는 실은 벌써 심판받고 끝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실은.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심판을 단행하셔야 되지만, 해도 되지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아주 오랫동안 참고 계신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약 성경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나 막 이런 사도들이 금방이라도 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표현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이 곧 재림하셔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참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다림이 얼마나 걸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예수님 돌아가신 지 2000년 됐어요. 2000년 동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2000년이나 참아주신 그 오래 참으심을 깨달을 때에 내가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나도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내가 참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깨닫는 자의 비결이에요.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의 강력함이죠. 예,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나도 2000년 참아주시는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저 사람 1년은 내가 더 참아줄 수 있다. 5년은 더 참아줄 수 있다. 참아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는 덕목으로서 용납함, 사랑의 용납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용납이라는 것은 원어로 아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상대의 허물을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분명하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용납이라는 것은 상대의 허물이 없을 때 받아들여 준다라는 게 아니에요. 상대의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 주는 거, 피차 서로 간에 용서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용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생각보다 다툼이 잘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우니까 상대의 허물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간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가족 간에 편하다 보니까 그냥 편한 대로 대하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대하다 보니까 상대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화살처럼 여겨지고 상처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족 간에 그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끼리 오히려 더 매너 있게 대해야 되는 것이고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면 오히려 형제 간의 부부 간의 가족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잘 아는 것 같습니까? 아는 사이인 것 같습니까? 그럴수록 더 상대를 존중하고 매너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노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씩씩대면서 막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에 완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하나같이 문제투성이의 교회들입니다.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집사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찾아다니는 수고를, 괜한 수고를 하지 마세요. 그런데 혹시 집사님 보시기에 완전해 보이는 교회가 있다면 절대로 집사님은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마세요. 집사님이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의 완전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걸요. 성도 간에도 당연히 서로의 허물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부족함이 왜 없겠어요? 서로의 허물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용납함의 덕목인 것이죠. 서로의 허물을 용납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써라. 힘쓰는 수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섬기며 누군가와 관계를 한다라는 것은,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거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희생이 있는 것이고 섬김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섬기며 내가 희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그런 수고를 통해서 내가 결국에 거룩해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있어야지 내가 거룩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공동체의 형태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고요, 목장이 있고요, 가정과 세상과 열방이 있습니다. 형태는 다양하지만 만물의 다양한 공동체를 예수님의 거룩으로 채우는 것이 누구의 꿈이라고요?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 전부터 택하여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거룩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가 지금보다 조금 더 성숙함으로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